교회가 군선교회 또 앞장서는 교회로 유명한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우리 31사단도 우리 아델리안 교회를 통해서 많이 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렇게 군사역을 잘 감당하는 중에 또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얼굴을 대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저를 불러주신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할머니가 손자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손주가 와서 하루 종일 같이 놀고 또 그날 잠자리 들기 전에도 아이와 함께 양치도 하고, 그런데 이제 손주 치약을 칫솔에 묻혀서 양치를 시키는데 손주가 할머니는 양치 안 해? 나랑 같이 해. 그래서 할머니가 그래 알았어. 근데 할머니가 이게 틀니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틀니를 뺐습니다. 이렇게 빼는 거를 이를 닦던 손주가 봤습니다. 할머니 대단하다. 할머니 눈알도 빼봐. 네, 아무리 사랑스러운 손주라도 그거는 못합니다. 어떻게 눈알을 빼줄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는 뭔가 할머니가 다 뺐다 넣었다 할 줄 아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다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내 능력 밖의 일은 안 됩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뭐 말로는 뭐 눈에도 넣어도 뭐 하나도 안 아프다고 그런 거짓말까지 하지만 그러나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거, 이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걸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나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사랑이 있으면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사람들 앞에 그렇게 인정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나귀턱뼈로 1000명을 쳐 죽였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고독한 사람입니다. 삼손은 외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에는 여러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는데 특별히 삼손을 보면 삼손은 그가 활동할 때 혼자 합니까? 그를 돕는 자가 있습니까? 혼자입니다. 다른 사사들은 보면 그 사람이 뭘 하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도와서 같이 싸우고 같이 도와주면서 분명히 팀워크를 이루는데 삼손은 항상 혼자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지만 삼손은 참 외로운 사사의 길을 걷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삼손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 땅을 들어가서 휘짓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삼손을 잡으려고 셀 수 없이 많은 군사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일찌감치 철기 문명을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이 발달돼 있고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받아들였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형성이 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사용하는 모든 무기가 다 철기구입니다. 강철검을 써요. 철투구를 쓰고 온몸이 다 쇠덩이로 무장된 그 블레셋의 군대가 삼손을 잡겠다고 셀 수 없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때 어디에 숨었냐? 바위 틈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많은 사람과 한꺼번에 싸우는 건 힘들지만 바위 틈에 들어가서 한 명씩 들어오면 칠 수 있거든요.
삼손은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모르세요? 대답을 하세요. 네. 사실 우리 부대도 제가 교회에서 얘기하면 대답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예, 왜? 중간이라도 가려고. 예. 자, 그러나 여러분 서로 이렇게 오고 가야 여러분 은혜도 오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혹시 300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300이라는 영화를 보면 페르시아가 스파르타를 공격해 들어올 때 스파르타가 어디서 싸웁니까? 협곡에서 싸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페르시아의 군대가 셀 수 없이 많다 보니까 그 군대를 평지에서 한꺼번에 붙으면 집니다. 그래서 300명의 정예 병력이 어떻게 하냐, 협곡에 들어가서 들어오는 자들과 싸웁니다. 그래서 이겨내죠. 예? 삼손이 그런 거예요. 바위 틈에 들어가서 딱 틈에서 기다렸어요. 오면,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온몸을 쇠덩이로 무장했는데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블레셋 군대가 어떻게 하냐 하면 에단 바위 틈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유다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장로들, 유다의 유지들을 불러서 블레셋, 그 당시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의 유력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손이 블레셋 땅에 들어와서 난리를 치고 저 바위 틈에 들어가 숨었다. 너네가 가서 삼손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이 마을을 다 불살라버린다. 여기 있는 사람들 싹 다 씨를 말린다. 어떻게 할래? 삼손 데리고 올래? 너희들 여기서 끝장날래? 그러니까 그 유다 백성들이 삼손을 우리가 데려다 놓을 테니까 제발 우리한테 해를 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유다의 장로들이 삼손이 숨어있는 바위 틈으로 찾아갑니다. 삼손이 누구야? 우리 이스라엘 사람, 나야 나. 자네 말이야. 또 블레셋 가서 사고 쳤다면서. 지금 블레셋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왜 자꾸 거기 가서 해코지를 해? 지금 너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어. 너 데리고 안 나오면은 우리 여기 동네 다 불살라버린대. 너 어떻게 할 거야? 삼손이 말합니다. 나를 죽이지 않기로 약속해라. 안 죽여. 우리가 너를 안 죽여. 블레셋이 죽이지. 블레셋에다 그냥 갖다 달래. 우리는 너를 죽일 이유가 없어. 그냥 나와, 우선 나와. 근데 너를 저기 묶어서 오래. 블레셋에서 밧줄을, 쓰지도 않은 새 밧줄을 2줄을 딱 가지고 와서 여기를 결박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정말로 나한테 해를 가하지 않을 거지? 그럼 같은 민족끼리 내가 어떻게 그러겠어? 그 자체가 해를 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리더입니다. 지도자예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지도자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단지파 사람이거든요. 단지파 사람이 나와서 돌아다니는데 우리 유다 사람들이 뭐에 협조해야 돼? 하나님은 사사를 세울 때 이스라엘의 대표로 세웠지만 유다 사람들은 대표로 보지 않았어요. 그냥 젊은 혈기에 나가서 사고나 치는 녀석. 그래서 묶어서 삼손을 끌고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부름받았지만 그의 삶은 참 쓸쓸합니다. 그를 돕는 자가 없고 그를 지지하는 자가 없어요. 자기 동족에게 묶여서 나옵니다. 그런데 삼손이 묶인 채로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 걸어가는데 블레셋 군대가 삼손을 보니까 열이 뻗치는 거예요. 왜? 저놈이 우리 동네에 와서 블레셋 땅을 완전 불사질러 놓고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러니까 막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묶여서 오지, 비무장 상태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 그래서 그것도 자기가 준 그 새 밧줄을 가지고 오니까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저기서 오는데 기다릴 시간이 없어. 화가 나니까 기다릴 수가 없어요. 뛰어가서 날라차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삼손을 보고 블레셋 군대가 야! 제가 왜 이렇게 소리 지르는 줄 아세요? 네? 여기 조시는 분이 아무도 없지만 조금이나 더 집중하시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창과 칼을 들고 휘두르면서 저놈을 먼저 치는 자에게는 큰 보상이 있으리라. 이야! 하고 가서 삼손을 치기 위해서 이제 몇 발자국만 더 가면 되는데 그때 성령이 삼손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이 삼손에게 힘을 주시면서 성령이 그 줄을 끊어버려요.
그래서 삼손이 분명히 이게 새로운 깨끗한 완벽한 가장 튼튼한 결박된 끈을 풀 때에 꼭 불에 탄 끈처럼 확 풀어버립니다. 야,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저쪽에서 불새 끈대가 이야 하고 달려오고 삼손이 그냥 이야 하고 이거 풀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 잡을 게 없어요. 오늘 성경 보니까 삼손이 뭘 잡았다 그래요? 나귀 턱뼈를 잡았답니다. 말 턱뼈도 아니고 나귀는 말보다 작아요. 여러분 이래 멋있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면서 줄이 팍 끊어지고 갑자기 앞에 바람이 부는데 모래가 싹 사라지면서 그 밑에서 이렇게 보검이 나타나. 보검이 이렇게 검이 싹 나타나면 삼손이 그거를 탁 잡고 싸워야 멋있지 않아요? 이런 게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근데 이야 근데 나귀 턱뼈가 있어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 산 넘어 산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풀었는데 이게 또 산이 왔네. 저들과 싸워야 되는데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삼손이 왜 나귀 턱뼈를 잡았을까? 네? 잡을 게 없어서 그래요. 잡을 게 없어서. 근데 보통 그렇게 그런 광야에서 짐승이 죽었다면 뭐 나귀 턱뼈만 있겠어요? 그 앞에 한 마리가 그대로 누워서 돌아가셨으면, 여러분 같으면 그 나귀가 한 마리 누워 있어요. 다 살은 없어지고 다 뼈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뭘 잡아야지 조금 쓸만하겠어요? 다리뼈 이거를 잡아야 되지 않아요? 이게 튼튼한 거예요. 조금 생긴 것도 약간 좀 검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안 잡고 왜 턱뼈를 잡았는 줄 아세요? 우선 가깝게 잡히는 게 그거였어요. 잡히는 게. 지금 앞에서 오는데 언제 고르고 있냐고요. 그냥 그거를 잡았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블레셋 군대는 뭐라고요? 철기군입니다. 철기군. 철기군하고 싸우는데 청동검도 아니고 나귀 턱뼈를 들고 싸워요. 여러분 이 자체가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게임이 안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나귀 턱뼈 그거 잡으면 튼튼하지 않나? 어? 뭐 이렇게 턱뼈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해갖고 꼭 울버린 있잖아요. 울버린 엑스맨 그 뭐죠? 엑스맨인가요? 거기 보면 울버린이라고 잘 모르시죠? 또 연세 드신 분들 많으셔서 젊은 분들은 알아요. 그 사람은 이렇게 하면 손에서 이렇게 쫙 해서 이게 손에서 칼날이 요만큼 나와. 그럼 그걸로 샥 이렇게 하는데 꼭 잡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턱뼈를 여기를 잡을 테니까. 그럼 여기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나귀 턱뼈로 머리를 상대편을 쳤다. 머리는 철투구예요. 맞으면 죽겠어요? 죽는 걸 떠나서 때렸는데 뼈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뼈가 부러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을 보면 그 나귀 턱뼈를 들고 1000명을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얘기냐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믿음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분명히 인간적으로는 그거를 잡으면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삼손에게 그 뼈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걸 잡아라. 지금 삼손은 뭐가 충만한 상태예요? 성령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 나귀 턱뼈를 붙잡을 수 있어요. 삼손이 나귀 턱뼈를 보면서 에이씨 뭐야 이게 에이씨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잡을 수 있는 믿음을 줘요. 그럴 때 그거를 잡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부러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누가 싸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를 좀 아십니까? 네, 지금 우주에서 가장 공을 잘 던지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주라고 해봤자 지구죠. 뭐 지구상에서
지금 공을 제일 잘 뿌리는 투수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한국에 없어요. 또 유현진이나 그러지 마시고 클레이튼 커쇼라고 있습니다. 키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맨날 자기가 나는 커쇼, 키가 커갖고. 네. 이 사람이요, 공을 던지면 한 번 던질 때마다 100만 원 이상 돈을 받습니다. 홈런을 맞아도 100만 원 이상 받습니다. 공 한 번 던지는데 스트라이크를 던져도 100만 원, 볼을 던져도 100만 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팔을 가지고 있는 커쇼라는 사람도요, 1회 던지고 나면 자기 벤치에 와서 여기에다가 냉찜질합니다. 왜? 이게 팔이 잠깐 1회를 던졌어도 팔이 열이 나고 무리가 되니까 이걸 또 식혀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또 던지고 또 식히고 또 던지고 또 식히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마운드에 올라가서 공을 몇 번 정도 던지면 많이 던지는 건지 아세요? 한 100번 던집니다. 팔이 튼튼한 투수들이 보통 한 100번을 던집니다. 그럴 때는 전력을 다해서 던지겠죠. 100번 던질 때. 그리고 나서 며칠 쉬는 줄 아세요? 한 5일을 쉽니다. 그래야 컨디션이 회복이 돼요. 공 던지는 연습을 하고 공 던지는 곳으로 먹고 사는 사람도 그날 100개 이상 던지면 큰 무리가 와서 더 이상 못 던지고 5일을 쉽니다. 자, 삼손이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 몇 명이 죽었다고요? 1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뭐 삼손이 나귀토포 잡고 야 이렇게 해서 죽여요? 에? 죽일 때는 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쟤를 때렸는데 쟤가 안 죽으면 내가 죽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때리려면 생명 걸고 때려야 돼요. 죽으라고 팔을 휘둘러야 돼. 근데 한 대 맞고 가요? 한 대 맞고 안 갈 수도 있잖아요. 2대, 3대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휘두를 때 온 힘을 다해서 휘둘렀는데, 그래요, 그냥 잘 때려갖고 한 방에 다 보냈다고 합시다. 그러면 몇 번 휘둘러요? 1000번. 이게 여러분 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배드민턴 채 들고 계속 1000번 한번 때려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누워 있어야 돼요. 아니, 삼손이 평소에 맨날 뭐 나귀턱뼈 들고 싸우는 연습했냐고요. 삼손은 그런 연습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그의 인생에 처음 나귀턱뼈 들고 싸우면서 1000명을 친 거예요. 이것은 그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서 보면 말이 안 되는 게 있어요. 1000명을 죽였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 철기군을 때려 죽이는데 한 번도 턱뼈가 부러지지 않았다라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날 블레셋 군인들이요, 삼손하고 싸우면서 삼손이 나귀턱뼈 들고 야! 할 때 블레셋 군대가 죄송해요, 쥐랄 뭐 이러면서 막 그랬어요. 뭐 야 저희 등신 막 이러면서 때려봐. 그런데 이렇게 콱 맞았는데 많이 아파. 많이 아픈데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서 누웠는데 눈을 못 뜨겠어. 그리고는 자기도 모르게 죽어. 여러분, 그날 블레셋 군대가 삼손에게 맞아서 죽을 때 쪽팔려서 죽었대요. 여러분, 이게 도저히 저기에 맞아서 죽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날 저기 다 현장에 갔더니 블레셋 군들이 다 모래에다 얼굴 쳐박고 죽었어. 창피해서 얼굴을 내밀 수가 없어서 이렇게 죽자 이래갖고 다 얼굴을 다 쳐박고 죽었어요. 에? 얼마나 창피해요. 자기들은 쇠덩이로 다 몸 무자고 철검을 들고 왔는데 나귀턱뼈에 맞았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블레셋 땅에서는 해마다 가장 위대한 용사가 누구냐를 가리는 그러한 경연대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항상 나가면 항상 황소 한 마리씩 끌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은 동네의 영웅이고 이 집 저기 블레셋의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가장 자랑스러워서 어디 가나 우리 아버지 그랬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전쟁터에 갔는데 죽어서 왔어. 그래서 이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 우리 아빠가 블레셋에서 최고잖아. 맞다. 네 아빠는 블레셋에서 최고지. 근데 어떻게 우리 아빠가 죽어? 누가 우리 아빠를 죽였어? 그러니까 엄마 삼손이라고 있다. 대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우리 아빠를 죽였대? 어떻게 한 거야? 네 아빠가 나기턱뼈에 죽었다. 에? 그랬을 때 그냥 아들이 창피해갖고 뭐 나기턱뼈. 여러분, 삼손은요 나기턱뼈를 붙잡은 게 아니에요. 삼손은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네, 그가 나기턱뼈를 붙잡았으면 그는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없고 그 싸움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아무거나 붙잡아도 된다. 네가 붙잡는 것이 너에게 승리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껏 휘둘러라. 마음껏 싸워라. 그래서 여러분 삼손이 자기도 놀랬어요. 때렸는데 쓰러져. 자기도 놀랬어. 근데 어떤 사람은 스쳤는데 쓰러져. 우와, 자기가 잘 못 때렸는데 엉덩이 때렸는데 죽어. 여러분 잘 보세요. 블레셋은 철기군이에요. 그렇죠? 그들이 삼손에게 칼을 들고 와서 덤볐는데 삼손에게 맞고 그들이 꼬꾸라질 때 땅에 뭐가 떨어져요? 강철검이 떨어져요. 그렇죠? 그럼 삼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선 나기턱뼈로 들고 한 놈을 정확하게 때리고 그놈이 쓰러질 때 저쪽에서 블레셋 군대가 칼을 또 이렇게 휘두르면은 나기턱뼈를 빨리 던지고 쓰러지면서 칼을 잡고 일어나서 쳐야 됩니다. 그렇죠?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그런 걸 뭐라 그러냐? 득템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빨리 칼을 들고 한 놈을 치고 또 쓰러지면 쌍칼을 들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그 칼을 잡지 않아요. 왜요? 삼손은 지금 나기턱뼈로 싸우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무엇을 붙잡고 싸웁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나기턱뼈를 강철검보다 더 강력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스쳐도 사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이게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손에 명검이 없다고 말하면서 내게 검만 주어졌으면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안 사는데, 내가 이런 복음만 하나 갖고 있으면 나도 마음껏 휘두르는 인생이 될 텐데, 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세상을 쥐고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명검을 찾고 세상에서 복음을 찾는 자는 그것을 아무리 자기가 수백 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요? 블레셋 군대가 1000명이 그거 들고 있었잖아요. 1000명 들고 있었는데 나기턱뼈 들고 있는 삼손 앞에서 다 꼬꾸라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무엇인가를 붙잡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 분도 있을 텐데, 자녀를 낳았을 때 아이가 탁 태어났을 때 꽉 잡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이 손을 못 필 정도로 꽉 잡지 않아요? 제가 올해 나이가 41인데 저한테 딸이 셋이 있습니다. 첫째는 5학년, 둘째는 2학년, 셋째는 19개월.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주무시고 계세요. 네. 엄마 품에 안겼어. 근데 제가 집에만 들어가면 우리 저 막내딸은 아빠 하고서는 제 새끼손가락을 꽉 잡습니다. 아빠 여기, 아빠 여기, 여기 가면 소꿉장난 같이 해야 돼요. 아빠 손가락 빠지겠어요 진짜. 얼마나 꽉 잡는지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꽉 잡습니다. 그거는 뭐냐?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것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꽉 잡고 자라면서 부모님 손을 꽉 잡고 그리고 학교 가면 친구들 손을 꽉 잡고 선생님 손을 꽉 잡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꿈꾸는 것을 꽉 붙잡고 직장에서 동료들을 붙잡고 어떠한 스펙을 붙잡고 그러면서 살다가 결국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자식 손을 붙잡고 죽어요. 그렇죠? 물론 혼자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가족이 있으면 꼭 손을 잡고 그리고 나서는 운명하시잖아요. 인생은 뭐냐? 붙잡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엇인가를 붙잡아요. 왜? 그래야 마음에 위로를 받고 그래야 마음에 안정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가장 큰 평안을 소유할 수 있냐?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을 붙잡는 것 외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대 무역국에 들어갔다 이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었냐, 어떻게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었냐 그랬더니 이런저런 얘기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젓가락을 써서 그렇다. 한국 사람은 젓가락을 쓰기 때문에 두뇌가 발달했다. 5,000년 동안 썼어요. 5,000년 동안. 예? 그럼 왜 그때는 못해요? 왜 지금은 젓가락질 해갖고 그래? 젓가락질 옛날보다 더 기술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젓가락질 잘해갖고 지금 전 세계를 누비는 거예요? 그럼 왜 옛날에는 못했냐고요? 젓가락 잡아서 그러냐고요? 하나님을 붙잡아서 그렇지. 할렐루야. 네? 우리나라가 6.25라는 정말 민족의 비극을 경험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우리나라를 그래도 휴전까지 이끄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던 맥어더 장군조차도 이 나라는 100년이 지나도 회복될 수 없다. 이 나라는 100년이 지나도 재건될 수 없다. 그렇게 맥어더 장군이 말했어요. 그런데 6.25가 1953년에 맞춰지고 나서 1988년도에 올림픽을 하잖아요. 100년이 지나도 재건할 수 없다는 나라가 35년 만에 선진국만 할 수 있다는 올림픽을 치러냅니다.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할까요? 우리가요, 전쟁을 경험하고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 어르신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어요. 하나님밖에 우리를 도울 자가 없다고. 하나님 말고는 우리가 붙잡을 자가 없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신 겁니다. 예? 오늘날 이 세대가 그 하나님을 몰라요. 그 세대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보다 이 세상의 강철검을 붙잡고 그래야 내가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고 외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는 게 나귀 턱뼈처럼 보잘것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붙잡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몸이 연약합니까? 아유, 내가 몸이 연약하지만 그래도 헌신해야지. 내가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내가 예배 드려야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주여,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강하십니다. 내가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부요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약한 자로 살지 않고 가난한 자로 살지 않고 비참한 자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우리 주님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때가 되었다.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우리나라가 6.25라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올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6.25라는 전쟁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포기하게 하는 거였어요. 모든 두 손을 다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의지할 것이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삼손에게 그 땅에다가 명검을 박아놓고 그 명검을 그에게 줄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너는 명검으로 승리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지치지 않아요. 낭망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내가 아무리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고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명예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나는 실패자가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참 내가 나귀턱뼈처럼 참 보잘것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살까? 왜 나는 해도 이 모양일까? 그래서 어디 가면 고개 들기 힘들고. 근데 그게 다 뭐냐 하면 하나님을 붙잡지 않을 때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우리 학생인가? 몇 학년이? 남한테 물어보면 아니, 자기가 알잖아. 왜 물어봐? 몇 학년이? 내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몇 학년? 제가 실수한 거예요? 학교 안 다니? 제가 잘못 질문한 거예요. 외국에서 있다가 그래서 여기 앉아 있구나. 여러분, 학생 때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학생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지금 다 학생들이 왜 교회 안 나오고 공부하는 줄 알아요? 강철검 잡으려고, 보검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검 잡으려고. 그리고 꼭 교회 나오면 어떤 사람이에요? 팔이 묶인 사람이에요. 삼손처럼 묶여있는 자처럼 보여요. 그러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뭘 잡아도 돼요. 왜? 하나님이 잡으라고 한 거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 학생들한테 그래요. 공부 잘할 수도 있지만 못해도 괜찮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뉴스를 어떤 다큐멘터리 같은 걸 봤는데 서울대 나와서 박사학위 땄는데요, 월급을 100만 원 조금 더 받는데요. 저 서울대 안 나왔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는 나왔는데 서울대는 안 나갔어요. 서울대는 들어갈 수 있는 실력도 안 됐어요. 근데요, 그거 하나 분명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명확하게 주신 음성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너는 내 거다 그러셨어요. 이거는 제가 성경에서 보고 알게 된 게 아니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제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힘들어요, 하나님이 힘들어요, 하나님이 힘들어요 그러는데, 그 총신대학교 그 채플실 그 신관, 그 신관이 사실은 구관이에요. 근데 그 5층에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 5층 채플실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아무도 없이 캄캄한 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어려워요,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괴로워요, 막 그러면서 그 말만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준철아. 기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의 지난 삶을 돌아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봐라 할 때는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20년밖에 안 살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들을 타타타타닥 보여주시더라고. 그렇게 쫙 봐서 눈을 감고 있는데 보이더라고. 싹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만족스럽냐? 라고 물어보시더라고. 근데 만족스러운 것만 보여주셨어요. 중요한 순간이 다 만족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족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그 만족스러운 일을 네가 해서 만족스럽냐, 내가 너에게 해준 거냐. 여러분, 그 분위기에 들어가면 내가 했다 그러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맞다, 내가 했다. 이 모든 일이 다 만족스럽지 않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족스럽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나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네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이 문제는 네가 감당할 문제냐, 내가 책임질 문제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맞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뭐라고 하시냐, 네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저 사실 그날 교회 올라가는 게 너무 짜증났었어요. 마음이 힘들었어. 여러분, 힘들면 교회 나오기 싫죠? 어? 목사님 얼굴 봐도 은혜도 안 되고, 제 얼굴 지금 은혜 안 되시는 분 있죠? 근데 그렇게 올라오기 싫은 곳으로 올라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그냥 어쨌든 힘들다고 그냥 하소연하고 앉아 있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좋아하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네가 이렇게 힘들어도 나에게 와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난 참 좋다. 나는 네가 언제든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네 인생에 만족이 되어준다. 그러니까 언제나 내게 와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내가 하나님 붙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잡혀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잡혀주시는 거예요. 내가 잡는다고 하나님 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와주시니까 내가 그분을 잡는 은혜가 있는 거죠. 예? 여러분, 무슨 내 인생에 불만과 불평의 문제가 와도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믿음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을 향하여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진다고 얘기하고, 네가 나귀턱뼈와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내가 너를 강철검보다 더 강력하게 사용하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1000명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1000명이 쓰러지니까 더 이상 싸울 엄두를 못 내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장을 지켜본 사람은 블레셋 군대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그걸 보고 있어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삼손을 그냥 저 젊은 놈이, 혈기가 왕성한 놈이 저렇게 하고 다녔다라고 생각했는데 봤거든. 자기들이 묶었어요. 자기들이 잘 묶었어요. 안 풀어지게. 왜 잘못 묶으면 블레셋 군대한테 혼날까 봐 잘 묶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귀턱뼈를 들을 때 다 유다 사람들은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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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그걸로 치는데 다 쓰러졌어요. 그럴 때 그들도 느꼈어요. 저건 나귀턱뼈로 싸우는 게 아니다. 저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고 계신다. 삼손은 하나님이 들어쓰는 사람이다. 그럴 때 그들이 다, 유다 사람들이 거기서 다 회개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몰라봤다. 내가 하나님이 세운 자를 멸시하고 무시했다. 여러분, 그날 싸움 끝나고 나서요, 다들 유다 그 장로들이 처음에 삼손을 바위에서 끌고 나올 때는 아이고 왜 그랬어? 아유 진짜 맨날 사고만 치고 말이야. 이러던 사람들이요, 삼손이 지나갈 때 다 머리를 숙여요. 다 고개를 숙여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참 외로우셨어. 삼손처럼 참 고독했어요. 삼손처럼 배신도 당했어요.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던 제자들이 다 또라이였어요. 잘 가르쳤다고 했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지네들끼리 밥그릇 싸움만 하는 아주 무식한 자들이었어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힐 때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요, 실망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예수님은 애초에 제자들을 붙잡고 사역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애초에 자기를 막 왕으로 삼겠다고 하는 그 군중들을 바라보며 사역한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만 붙잡고 사역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외롭게 간 것 같죠? 외롭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 길은 외로운 길도 아니고, 그 길은 고통의 길도 아니고, 그 길은 영광의 길이었어요. 십자가에 매달릴 때도 예수님은 혼자 매달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함께 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날 몰라줘도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면 우리는 결코 외로운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실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서 삼손처럼 쓰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 앞에 나귀턱뼈가 아닌 강철검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는 몸에 병이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강철검은 뭐냐? 건강한 거예요. 그렇죠? 돈이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 건강한 건 돈이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강철검이 뭐예요? 돈벼락 맞는 거예요. 그렇죠? 지적으로 학식이 모자란 사람에게 있어서 강철검이 뭐예요? 학위 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왜 그런 것을 자꾸 붙잡으려고 하는 줄 아세요? 그게 내게 있어서 안식이 될 수 있다라는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몸이 연약해도 돈이 없어도 세상 명예 없어도 나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죽는 그날까지, 아니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여러분 손잡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부대에서도 설교를 한 40-50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렇게 더 하면은 나중에 권 목사님이 힘들어질까 봐, 왜 이렇게 설교를 대책 없이 길게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냐 그럴까 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고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굳건히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라고요? 아멘 해놓고서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제발 떨어진 강철검 줍지 마세요. 아쉬워하지 마세요. 제가 군에 있지만 뭐 요즘에 군대에서 제일 이슈가 되는 게 뭡니까? 괜찮아요, 얘기해 보세요. 뭐가 이슈가 돼요? 군대 하면 지금 이슈되는 게 뭐예요? 사드잖아요, 사드. 그렇죠? 여러분 사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안 써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사드가 있건 없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최신의 무기로 우리나라가 완전히 중무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이 나라는 전쟁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심지어 우리나라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무기를 온전히 갖추지 못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 땅에 절대로 전쟁 안 줍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대통령 보고 국회의원 보고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까를 고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사는 여러분을 보고 이 땅을 살릴까 말까를 하나님은 결정하십니다. 그러므로 결국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하나님이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하실 때 기도를 좀 바꾸세요. 제발 부탁을 드려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거 해달라고 제발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기도 엄청 싫어하셔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뭐라 그랬냐? 이건 우상 숭배하는 자가 하는 기도다. 그 예수님이 내린 결론이에요. 저도 군에 있으면서 진급 앞두고 있는 사람들, 군목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 가운데 진급 앞두고 있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누가 됐는데 됐다고 축하기가 그래. 저쪽에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막 목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진급되게 해주세요. 저분이 진급돼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요, 저는 진급 앞두고 있는 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급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진급이라는 시즌은 군생활하면서 가장 피가 마르는 시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러한 상황을 주느냐?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왜 위기가 오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고 싶어서 위기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래서 저는 진급 앞두고 있는 간부들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급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이 진급이라는 이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진급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급을 이루면 세상이 말하는 진급을 이루지 않아도 당신은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분명히 이끄십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이걸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요 오늘 여기서 죽어도 좋사오니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고 죽이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지, 우리가 해달라고 그러면 해주고 해달라고 안 하면 안 해주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아프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하나님 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주를 찬양하다가 가게 해주세요. 제발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응답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여러분, 받기는 조금 받는 분도 있는데 다시 아파요. 다시 아파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러는 줄 아세요? 사람은 몸이 건강하면 하나님께 안 나옵니다. 몸이 건강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병을 주고 몸에 문제를 주는 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는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서 그냥 앉아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집에서 죽음을 준비하고 주님 맞을 기회를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건 저희 삼일교회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데 여기도 보니까 좀 계시네요. 지지난주에도 제가 장례를 치렀는데 또 치러야 될지도 몰라요. 계속 이렇게 번호표를 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병들어도 아파도 그것 때문에 부르짖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고 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건강을 회복시키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봐서 내가 얘를 천국을 조금 늦게 데려가야 되겠다. 그러면 고쳐놓고 쓰세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너를 빨리 천국으로 데려갔으면 좋겠다. 지금이 가장 아름답다. 왜?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시절이 없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고마해라, 이제 됐다. 네가 지금 가장 내 앞에 올 준비가 됐다. 그럼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직진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은 뭐다? 하나님을 붙잡는 거다. 나귀턱뼈를 붙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다.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무기고,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여러분이 인간 병기가 되는 거예요. 의의 병기, 하나님이 사용하는 가장 훌륭한 무기로 여러분이 쓰임받고,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을 모든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건져내는 1등 공신이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